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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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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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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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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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이정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의 귀한 저녁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시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지금 그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스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썩어질 세상의 끈을 잡고 물질을 탐내며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명령을 강력히 하시고 새벽 미명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적으로 쪼이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 순종하여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이 씨를 뿌립니다. 복음으로 하늘 물두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 채워 주옵소서.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이 아주 신성시 여기는 성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가면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무덤을 정한 이유는 오래 살면서 그리고 이 땅을 헷 족속에게 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는데 마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 1시, 2시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은 대부분 더위를 피해서 쉬었다고 합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했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몇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위가 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막문에서 성경을 보니까 달려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갔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절을 맞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렇게나 공손하게 자신의 거처로 맞아 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으로서 먹을 것도 구하기가 힘이 들고 사자나 곰 같은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사는 유목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나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지금도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 베두인들은 그런 손님 대접하는 풍토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보통의 유목민들보다 훨씬 더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그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세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보고는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알아봤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로 그러니까 주여 했던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상전 혹은 손님에게도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만 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알아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교적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 이 속에 바로 아브라함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박대했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나그네와 손 대접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세 명의 손님을 위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어주고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신던 신발, 우리나라는 집신을 신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땅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고 더러운 것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발에 굉장히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어주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발을 씻어줄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이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 굉장한 양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세 사람 먹도록 세스아의 떡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까지 잡았다. 엄청난 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 중에 한 명이 서서히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듣던 사라는 이 대화는 장면에 없고 장막 안에 있었거든요. 사라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중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지금 이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근거 없이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사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라의 믿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려주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 의심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에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25년을 기다리겠는가? 아들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라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아직도 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진정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의사도 포기한 병을 가지고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하실 때 좀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말, 행한 일들, 아니 진짜 몰라서 천사들이 보고를 했는데 내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갔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원을 들으시고 만일 그들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줄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함으로써 과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인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30명, 20명, 마침내 10명이 있어도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설교 준비 한번 하려고 하면 진짜 본문 몇 번 읽고 묵상하고 책 찾아보고 그게 여러 번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갈 때 그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를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뭐냐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어떤 모든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끝이 어딘지 정말 불안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될지를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암이라든지 아주 중한 병이 걸려서 진짜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또 바뀌어서 본당에서는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고, 19명이 아닙니다. 본당에서 10%,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도 10%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10%, 27명까지, 또 교육관에서 6명까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위시해서 주일 1부, 2부 33명까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